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험, 특별히 유월절 경험이 오늘 우리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제가 찾아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지금 저희가 계속 여러 면에서 연구해오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탄생이자 오늘의 그들이 있기까지의 존재의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최대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도 최대 사건으로 출애굽을 빼면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조차도 출애굽의 서론으로 쓰였다고 할 만큼 이 출애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대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은 계속 뚜렷한 위치와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이 연관된 유월절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희생, 그것 또한 바르게 깊게 이해하는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유월절 사건은 신약 성경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출애굽은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의 우리 다른 한 면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혹은 가정 또는 국가에서 특별히 기념해야 하고 또 그 회상을 오래 남기기로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빼는 경우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잊지 못할 많은 회상 중에 음식과 관련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회상 중에 음식과 연관된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허리춤에 꼬깃꼬깃 말아둔 그 돈을 꺼내서 사주시던 그 찰떡, 깨엿, 그 맛과 그 회상을 여러분 지금 기념하시죠? 또 조금 커서는 긴 겨울밤에 모여들 앉았다가 밖에서 소리치는 그 행상, 모밀묵, 또 찹쌀떡, 깨엿장수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서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사먹던 그 겨울밤의 회상이 우리에게 지금 아직도 생생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그 지긋지긋한 피난살이 생각하면 또 머리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역시 음식 아닙니까? 그 6.25 때 감자와 보리로 애우던 찐이, 또 일사후퇴 그때 그 겨울 피난 때 저희들의 경우는 온종일 그 공습을 피해서 그 산속 방공에 들어가 그 긴 시간을 보낼 길이 없어서 콩을 볶아 가지고 가서 콩을 씹으며 그 온종일을 보내던 추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회상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바로 무엇 떠오릅니까? 콩나물, 네? 콩나물과 건빵. 네. 제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가 군대 나가기 전에도 야, 난 너 군대 나가면 혼자 못 산다. 난 널 쫓아가서 논산훈련소 밖에 방을 없더라도 널 늘 봐야 살겠다고 늘 말씀하시던 제 어머니. 막상 제가 영장을 받고 입대하게 될 때 아마 너무나도 노심초사하셔서 그런지 이 목 뒤에 큰 그 빨치 헌대가 나셔서 정말 그
아주 수술을 받아야 할 아주 심각하게 되셔서 꼼짝 못하고 중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는 그 이른 아침에 어머니는 그 불편한 몸을 가누시고 겨우 일어나 앉으셔서 김밥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참극한 기름을 넣으시고 또 깨를 넣으시고 또 눈물을 좀 뿌려서 아마 간을 맞추신 건 아닙니다만 정말 그 김밥을 싸셔가지고 나무 상자 3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집합장소 갈 때까지 버스에서 먹어라. 또 이 하나는 집결지에서 그 수영연대 가는 데까지 또 먹고 또 수영연대 묵는 동안에 나머지 하나를 먹고 그 논산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3개를 싸주셨어요. 그래서 나오실 땐 제가 떠날 때는 문 밖에도 나오지 못하시고 목매어 그 우시던 그 기억을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히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점심을 그것을 하나 먹고서 그걸 계속 다 먹자니까 이것마저 다 먹어버리면 그 이젠 꽤 멀어질 집 추억 또 우리 어머님의 추억이 그것마저 아주 잊어버려지고 사라질 것 같아서 아끼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나머지를 가지고 수용연대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내무반장이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뭐 있는 거 저도 다 내놨고 또 다른 사람도 내놨어요. 그랬더니 다 뒤져서 그 엿 가져온 사람들 거 엿 뺏어 먹고 또 저희 점심 가져온 거 자기네들이 다 돌라앉아서 먹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허전하고 정말 마음에 그 울적하던 생각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타향살이 종살이를 끝내시고 해방시키시던 그 애굽의 전야에 출애굽의 전야에 이 역사적인 대사건을 오래오래 기념시키시려고 특별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숙하고도 참으로 중요한 대사건을 오래오래 대대 기념시키기 위하여 그 기념식 내용을 주로 뭐로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방금 읽은 그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보시면서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염두에 넣으십시오. 이달 14일까지 이제 거기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잘 택해서 간수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즉 불에 태우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중대한 그 의미심장한 유월절 예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로 어떻게 함으로 기념하라고요? 네, 음식과 더불어 먹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 하는 짓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야말로 온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인상 깊고 의미 깊은 식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만큼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맛을 가진 식사는 세상 역사에 다시 없습니다. 가장 감격스럽던 식사, 가장 흥분했던 식사, 가장 눈물겹던 식사, 그리고 가장 기대 부풀었던 식사가 바로 200여 년 종살이에서 풀려나온 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먹은 식사입니다. 이 밥 먹는 매너, 이 태도부터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신을 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손에는 지팽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주 먹는 메뉴도 특이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하에 뼈를 꺾지 않은 1년 된 수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또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식사는 보통 한 번 먹고 마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기념 식사입니다. 네. 기념 식사였기 때문에 매해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말씀한 아주 기념 식사,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복장도 좀 독특한 복장을 차리고 아주 성급하고 몹시 바쁜 태도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복장, 아주 독특한 복장으로 식사하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이제 피크닉을 가는, 소풍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도망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탈출자의 식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공포로들이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철조망을 타놓던 그 전야의 식사였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그 장차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그때 탈출시키시려고 미리 예언으로 일러주실 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약 한 40년 후에 40년쯤에 즉 서기 70년에 이르게 될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40년 전에 내다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끔찍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파멸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에 의하여 물새 틈 없이 포위돼 갇히면 굶어 죽고 찔려 죽인 당하는 비참한 최후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서기 70년 로마 사람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3년에 가까운 포위를 계속했을 때 이 말씀대로 따르고 행한 사람들은 살았고 태평하던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마지막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탈출시키려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행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옷 행장은 마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등산할 사람의 행장은 쇼핑 나가는 사람의 행장과 다릅니다. 할리우드의 배우들의 옷차림과 가정주부의 옷차림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옷과 꿈의 행장은 그의 마음의 태도와 함께 그의 소속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옷으로 그의 국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과 독특한 옷차림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시대 변천 때문에 그 실제적인 옷을 입는 어떤 옷감이나 모양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짧은 옷은 어딘가 짤막한 어딘가 아슬아슬한 도덕관념을 나타냅니다. 지나치게 얇은 옷은 어딘가 얄팍한 윤리개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의 그 유행바지, 그 지인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그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디자인하면서 사람의 본능에 어필하는 그런 패턴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인께서 이 마지막 백성에게 옷 입는 데 대해 특별한 기별을 주신 것은 마치 이 마지막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건강에 관한 특별한 기별을 주신 것과 똑같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할 사람과 애굽에 남아있을 사람의 옷차림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에 합당한 옷차림이 또 몸차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할 사람과 이 땅에 남아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의 옷차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6월절 식사에 특이한 메뉴와 행장을 생각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6월절 식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상징적 기념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같은 음식을 차려 그 의미를 상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짜주신 이 6월절 식단, 다시 말하면 메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벌써 일부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제가 중복되더라도 우리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반복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인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6월달의 식단은, 메뉴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의 몸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애굽에서가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6월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기에 가능함을 가르치시려는 그러한 식단이었습니다. 또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기 12장 47절에 이러한 특별한 지시가 바로 6월절 참양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께서 서기 31년 1월 14일 그 6월절 양이 죽는 같은 시간에 오셋이 운명하셨을 때 6시간 만에 스스로 돌아가심으로 다른 두 강도의 다리는 부러뜨려서 꺾어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으므로 꺾지 않은 채 장례되었던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의 그 기록을 이루는 생생한 예언의 성취, 상징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리하여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식별하게 됐습니다. 1년 된 수양에 뼈를 꺾지 않은 고기와 함께 먹는 6월절의 중요한 다른 메인 디시, 그게 뭐였습니까? 음식이 뭐였어요? 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무슨 빵입니까? 그걸 무교병, 우리 교자가 일 때는 아마 누룩이라고 하는 교자가 되겠죠. 누룩 없는 빵. 우린 그것이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산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참뜻은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실 때 이 6월절 식사에서 먹은 누룩 없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빼라고 했다고요? 누룩은 성경에서 언제나 죄를 상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이나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과 이손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히브리 말로 이 누룩을 코메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비터네스, 쓰다는 것, 혹은 싸워, 시라는 겁니다. 쓰다 혹은 그 쓴맛 또는 신맛, 그것을 누룩의 뜻하고 같이 놨습니다. 네, 마치 그 누룩이 들어간 그런 그 밀가루가 밀반죽이 그 시큰 털털해지듯이
사람이 죄에 의하여 변질되면 그 인생이 시큰털털하게 부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아마 그 찐빵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축축한 밀가루 반죽을 시큰하게 식혀서 잘 보관했다가 다음 빵을 만들 때 생밀 반죽에 이것을 섞어가지고 빵을 빚어 굽습니다. 그 다음에 다 굽는 게 아니고 굽기 전에 이 부푼 밀반죽을 떼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또 다음번 빵을 만드는데 다시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떼어뒀다가 그 다음 빵을 만들 때 또 쓰고 이래서 이 빵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빵의 뉴 제너레이션 새 세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룩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빵 맛과 똑같은 빵이 그 다음에 나오고 또 계속 나오고도 그 같은 빵 변질된 누룩에 의해 부푼 똑같은 빵들이 자자손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담이 죄로 인하여 변질됐을 때 아담을 변질시켰던 죄라는 누룩이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그 동질의 죄인으로 변질시켜서 신냄새가 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누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일입니다.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볼륨은 분량은 더 크게 만들지만은 무게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참상태나 현실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또 더 크게 믿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교만이라는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질시켜 신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만만하게 나왔던 율법사가 있습니다. 또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합니다. 누룩에 감염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본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다 꺼져버렸습니다. 푹 꺼져버렸습니다. 누룩으로 부풀었던 현실들이 볼륨이 다 꺼져버리고 본질이 나올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본질을 보시는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그 자신들을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이솝 얘기를 읽다 보면 아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새끼 두꺼비인가가 아마 네, 두꺼비죠? 길가에 나갔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큰 황소를 보고 아주 놀라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두꺼비를 보고 그랬어요. 엄마, 굉장히 크게 지나갔어. 어마어마하게 커. 난 생전 처음 그렇게 큰 걸 봤어. 엄마는 예, 나보다 더 커? 아, 커요 엄마. 굉장히 커요. 이 두꺼비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말에 마치 그 새끼 앞에서 무슨 위신이라도 투약된 듯이 배에다 바람을 좀 넣었습니다. 이만큼 크디야? 더 커 엄마. 그는 바람을 조금 더 넣었어. 이만큼 커? 엄마 커? 훨씬 더 커. 이 어미 두꺼비는 다시 바람을 더 넣었어. 이만큼 크디냐? 어떻게 됐어요? 배가 터졌어요. 죽었어요. 빵 터졌어요. 교만은 사람을 빵 터질 때까지 불려놓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죄라는 누룩에 감염되면 대단치 않은 거 배운 것으로 우쭐해집니다. 학이라는 누룩으로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고 크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재산이라는 누룩 때문에 자신을 크게 보이고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런
누룩에 감염된 현실들을 보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누룩으로, 외모라고 하는 누룩으로, 가문이라는 누룩으로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자체를 통하여 신앙을 발판으로 크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만과 위선이라고 맹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질시키듯 교만은, 누룩이라는 위선과 교만은 사람을 신내가 나게 만듭니다. 변질시킵니다. 이 타고난 누룩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타고난 교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사덩어리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 싸우 또 쉰 반죽을 섞지 말고 사덩어리가 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누룩 없는 무교절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섞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인간적으로 물려받은 아담의 죄된 속성에서 물려받은 누룩이든 쉰 반죽에다 섞지 말고 누룩 없는 무교절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섞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봉질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누룩 없는 빵을 떼어서 먹이시며 이것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살게 하는 내 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인 예수님과 섞임으로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죄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6월절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십자가만이 죄의 누룩으로 변질되어가는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섞임으로 누룩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는 경험, 예수님과 동질의 변화를 겪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sanctification, sanctify 되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동시에 1월 15일 무교절의 경험을 통하여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예수님과 동질이 되므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하루만 한 일이 아니라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예수님과 동질이 되고 우리의 옛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하루 이틀 한두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 덩어리가 된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려는 옛 누룩의 영향을 끊임없이 대항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만 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1월 16일 유제절의 경험, 다시 말하면 영원롭게 되는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말씀드린 대로 이 성화의 의식인 무교절 첫날, 즉 1월 15일이 무교절 안식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날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제7일 안식일과 포개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교절 안식일, 그날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나타내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이 거룩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을 제7일 안식일과 포개지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고 하신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주의 누룩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계속 예수님과 동질이 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방편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안식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의미로 준수되어야 할 특별한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범죄 후에 성화의 방편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을 구원이 성화의 경험 없이는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루어야 했던 성화의 경험에 미흡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실패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경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 20장 13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스럽게 되는 경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말씀할 때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우리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이 무교절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무교절 빵이 되심으로 그 나로서는 패했지만은 그러나 무교절 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룩함의 의미는 죄와는 상관없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제정된 거룩한 날, 창세기 2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범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던 이 안식의 의미에 더욱 가해져서 이 안식일의 성화의 의미와 창조의 기념의 의미가 더욱 증대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명백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실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더욱 죄악이 넘치고 우리 주변이 온통 죄악의 누룩으로 가득 산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경험을 촉진해야 하고 완성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됨이 깃든 누룩 없는 빵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룩이 없다는, 누룩 없는 unleavened, 이 무교의 이 뜻이 히브리 말로는 맞조입니다. 맞조, 누룩 없는 빵. 이 맞조란 말은 달다 또는 시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이래서 성화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신맛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달콤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달콤하고 신내나지 않도록 향기를 바라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분, 누룩 없는 빵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화됨으로 성화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동안 누룩 있는 빵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누룩도 다 제거했습니다. 빵 조각 하나 남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 양 잡는 전날 저녁 그 아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아들이 저 손에 촛불을 잡고 아버지는 새 깃털로 이 빗자루 대용으로 말이죠. 또 나무 스푼을 들고 집 구석구석을 또 찬장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누룩을 쓸어내 누룩 든 빵도 모두 마찬가지로 꽁꽁 싸두었다가 6월절 아침인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에게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 아주 분명하죠. Purge out the old leavens. 아주 purge 시키라는 거예요.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찾기 전에 그들은 특별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누룩들을 제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겪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식을 했다는 것을 그때 전해져 내려온 지금까지 이거 시행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에서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양 또 그리고 누룩 안 든 빵과 함께 먹는 그 특별 음식 성경에 지시된 음식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bitter herbs, 쓴나물. 꼭 우리나라 그 풍수에 보면요. 정월 대보름 전날 그 쓴나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주로 취나물을 그 먹는 관습이 있는데 이게 아마 성경에서 어떻게 서로 상통된 관습인지 참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359페이지에 보면은 어린 양은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죄의 쓴맛을 생각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라는 놀라운 경험이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애굽 종살이에 쓰디 쓴맛, 괴롭고 힘들었던 노예 생활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쳐지는 이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통회함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간절한 실제적 교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어린아이들 그 젖댈 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특별히 그 어렸을 때가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 젖을 떼려면 더 힘든데 젖맛을 알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경험도 있으세요, 어머니들? 왜 한국에서 금계랍이라고 하는 키니네 그 쓰고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학질에 먹는 거 말이죠. 그걸 아이 모르게 이렇게 젖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아이가 덤벼들어 먹다가 아주 깜짝 놀래. 아이 다른 엄마 젖이 갑자기 맛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 저 다시는 못 먹겠다. 그 엄마 대신 달다는 회상이 있으면 자꾸 젖을 먹게 되지만 한번 쓴맛을 본 아이는 다시는 젖에 대해서 엄마 젖은 쓰다는 그 마지막 회상 때문에 젖을 먹지 않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떠나는 애굽을 결코 달콤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회상으로 남기지 않게 하시려고 정 떨어지게 하시려고 쓰디 썼던 과거를 회상하게 함으로 지금의 처지를 감사하게 하려고 이 쓴나물을 마지막 먹여서 애굽을 출발시킨 것은 얼마나 자상하신 어머니 같은 마음이십니까? 사실 그래서 입맛을 돌리려면 쓴 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하여 쓴 경험을 함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많은 영적 축복에 대하여 달게 먹도록 이 쓴 것을 먼저 먹이시고 또 이제부터 받는 그 단맛을 구원해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영적, 심리적, 정신적 처방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서의 쓴맛을 못 잊고 나중에 계속 한 말이 뭐였습니까? 걸핏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생활이 고됐고 사람 노릇은 못했어도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지는 못했어도 먹는 것은 입맛 당기는 대로 마음대로 먹었는데 애굽이 있던 때가 좋았다고. 그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그런 투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 까마귀 곁에서 파와 마늘과 부초를 마음껏 입맛 땡기는 대로 먹었던 때가 좋았다고 울고불고 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맛은 성화됐습니까? 여러분의 취미와 친구가 성화됐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생생히 주시라는 영적 교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쓴맛을 못 잊고 계속 애굽 생각을 계속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그들 사이에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안식일을 마음으로부터 준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실패함으로 거룩한 땅, 홀리랜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함으로써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신의 반도를 방황한 후에야 새 세대가 겨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6월절 식사는 그 후 150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예수님 당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참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돌아가시는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이 수십 세기 동안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온 6월절 참양이 되신 순간에 그들의 머리를 돌려버림으로 다시 한번 그 6월절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민족으로 수십 세기를 전전긍긍하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신약의 광야 생활을 현대까지 계속해온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소개하고 내세워서 마치 교회가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냐, 교회로 하여금 정치 토론을 하게 하는 장소로 만들고 그런 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에 의한 정치적 구원이었습니다. 이 6월절 의식은 그것이 제정된 지 350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비록 그 뜻과 목적은 잃어버렸어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 의하여 지금도 준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각국의 달력들에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명절이 달력에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달력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6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좀 제가 간추려 말씀드리므로 이 유대인의 현대 6월절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는 필요한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도 아직도 그들은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 가정을 단위로 6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올려서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7일 동안은 네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 말씀대로 6월절 전에 옛날에 빗자루 대신 지금 베큐um 클리너로 부엌에서부터 뭐 모든 찬장에 이런 모든 카페트 방 구석구석까지에 있는 모든 그 누룩의 성분에 들어간
크래커나 뭐 이스트로 만든 빵,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 다 제거합니다. 죄를 모두 청산하고 모든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잘 설명함과 동시에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아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 심적, 실제적 준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일을 지금도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촛불이 켜지고 또 새로 마련된 6월절 식탁에는 이 청색을 띠는 큼지막한 이 노쇠 접시, 이 6가지 음식을 담도록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접시를 대개 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양의 고기입니다. 지금은 단지 불에 구운 양의 정갱이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팔 혹은 짐승의 어깨를 의미하는 제로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힘있게 뻗치셨던 하나님의 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에 못 박힌 손발을 상징한, 또 우리의 죄짐인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의 그 어깨를 적절히 상징하는 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양의 정강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쓴나물입니다. 지금의 6월절 식사 접시에는 보통 3가지 종류의 쓴나물을 그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 서양 매운 냉이, 홀스 레디시라고 알려진 그 식물의 뿌리와 그것을 새로이 간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이 파슬리 또는 샐러리 이런 서양의 좀 씁쓸한 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상추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상추가 들어가요. 이 상추를 먹는 이유가 뭐냐에 대하여 그 유대인의 전승집인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추 맛이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뒷맛은 씁쓸한 것처럼 애굽인들이 처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취급한 방법과 급사하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에 정착시키더니 나중에는 그들의 생활을 아주 쓰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상추를 먹으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누룩 없는 빵입니다. 옛날에는 둥글고 평평하게 해서 별 모양 안 나게 빚어 만들었지만 요사이 개화된 유대인들은 기계가 만드는 아주 7인치, 평방 7인치가 되는 네모 반듯한 과자 모양의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 누룩 안 든 과자 모양의 빵을 통해서 좀 이상하고 재미있는, 흥미있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빵을 3개를 차려 넣습니다. 3층으로 이 사튼지에서 놓고선 천으로 잘 덮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순서에 따라 주인은 이 3개 빵 중에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2번째 빵을 꺼내서 절반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절반은 제자리에 갖다 다시 끼워 넣고, 나머지 빼낸 그 절반은 흰 수건에 싸서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감추거나 혹은 묻어두는데, 어디에 하는가 하면 무슨 테이블보 밑이나 또는 그 소파에 베개 갖다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 방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걸 감춰놔요. 그래서 이렇게 감춘 빵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아피코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감추어둔 만나 또는 나중에 오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의식대로는 6월절 양의 고기는 맨 나중에 먹었는데 이 빵이 바로 그 6월절 양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접시를 다 비운 다음에 주인은 이제 참석자들을 향해서 이 감춘 빵, 잊어버린 빵 조각을 찾으라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눈 가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이 그 빵을 찾아오면 간단한 상을 준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은 이 빵을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만큼 이렇게 잘게 떼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그들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빵을 먹고 나서 이제 시편을 노래하고 또 잔을 마신 후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빵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성경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부서진 두 번째 빵, 이것은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히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의 이삭은 장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히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누워서 그 죽기를 기다리고 또 양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합하시고 죽이는 것을 금했던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제단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 이리하여 6월절 그 식탁에 올려졌던 세 개의 빵 중에 그 가운데 부서진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절히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순서와 뜻이 일치해서 이 예식의 기도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인 것을 보아서 이렇게 한 역사가 예수님 이전이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이 예식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감추어진 부분을 감추어진 만나, 히든 매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지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징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이런 본래 6월절 음식과 함께 유대인들은 지금 본래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요 잘게 썰은 사과, 호두, 계피, 건포도를 섞어 또 접시에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찍던 때 진흙과 짚을 섞어 찍던 때의 그 고달픈 벽돌 찍는 노동을 연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이 벽돌 찍는 고달픈 노역을 대표하는 이 음식이 왜 이렇게 먹어보면 달콤한 맛이 나나요? 그럴 때 이제 지혜 있는 주인은 대답합니다. 사람아, 우리가 고달프게 벽돌을 찍고 수고했지만은, 고생했지만은, 우리 구원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하던 그 고달프고 괴롭던 노력도 달게 느껴졌기 때문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가깝고, 재림에 가까움을 알면, 우리의 고달픈 인생살이도 가볍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음식들 옆에는 이 접시에 소금물을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쓴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기 찍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이 쓴 나물을 거기에 찍어 먹는 경험은 그들이 쓰디 쓴 애굽의 종살이를 치른 후에 이제 홍해를 대표하는 이 소금물, 홍해를 건너 쓰디 쓴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기쁨을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이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예식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4잔의 건포도로 만든 포도즙을 이 순서 중간중간에 마시게 됩니다. 특별히 축복의 선언과 함께 마십니다. 이 4번 포도즙을 마셨던 순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만찬 예식에서는 2번 마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컵과 세 번째 컵, 첫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잔을 마시는 그 목적과 이름이 다 달랐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잔은 물론 성별의 잔입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예식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먼저 이 축도와 함께 거룩하게 하는 이 잔을 마셨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잔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잔은 구속의 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잔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 cup of redemption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을 때 그 잔은
그 순서에 따라 세 번째 마시던 잔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러한 내용을 내포했다는 것을 저희가 놀랍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근데 여기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 번째 잔을 동시에 그 축복의 잔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곧 이후에 축복의 말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로도 불렀어요. 그래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는 이 의미 깊은 말씀을 여기 주셔서 그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잔을 구속의 잔이라고 부른 까닭은 바로 그것이 유월절량의 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피. 이렇게 음식들이 다 차려지고 촛불이 밝혀지는데 이제 첫 번째 성별의 포도즙단이 돌려지고 이제 무교병을 다 나눈 다음에 이 처음 순서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이 자녀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미리 준비한, 미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그 네 가지 질문을 보통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질문. 아버지, 오늘 저녁은 다른 날 저녁과 왜 다릅니까? 다른 저녁에는 우리가 빵을 구분 없이 먹었는데 왜 오늘 저녁은 이 누룩 없는 빵, 무교검을 먹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신명기 6장과 또 26장에 근거해서 과거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있는 손을 뻗치사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브라함을 우상숭배 넘친 우루에서 부르신 얘기를 하고 또 애굽에서 종이 돼 고생하던 얘기를 하고 6월절날 해방되던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홍해를 건너 그 광야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신 얘기, 시내산에서 십지명을 받은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며 과거를 자식들에게 말해주므로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 다른 날 저녁에는 아무 채소나 먹는데 오늘은 왜 쓴나물을 먹어요? 아버지는 또 준비된 대로 애굽의 종살이가 몹시 썼단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그 쓰디쓴 종살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콤한 축복받는 생애를 사는 경험으로 우리가 쓴나물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다른 저녁에는 우리가 먹는 그 채소를 그냥 먹는데 오늘은 왜 두 번씩이나 이 잠궜다가 이렇게 소금물이나 이런 데 자꾸 잠궜다가 먹나요? 그러면 또 아버지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던 과거가 홍해를 건너므로 다 청산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게 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들을 통하여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버지, 보통 저녁에는 우리가 곧바로 앉아 먹거나 적당히 이렇게 기대 앉아 먹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기대해서 뭐 벽에 이렇게 등에다가 받치고 또 높다란 방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은 특별히 이 소파에 베개를 다 갖다 놓고 심지어는 이 침실에 있는 베개까지 갖다 놔서 아주 제일 편한 자세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밥을 먹게 합니다. 식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설명합니다. 첫 번 6월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겁도 나고 급해서 쪼그리고 신신고 허리띠를 띠고 안절부절하며 불안한 중에 먹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평안해져서 이 두 다리를 쭉 펴고 먹는다. 우리는 과거에 참으로 두려움 중에 이날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저 마음 푹 놓고 감사함으로 편안한 자세로 먹는 거란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이 테이블 맞은편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에 앉는 저쪽 그 맞은편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 하나가 놓여있고 그 앞에는
유난히 큰 포도즙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 의자가 누구를 위한 의자인가? 이 의자는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전에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이 예식이 계속되는 동안에 특별히 아이들은 유심히 그 엘리야의 자리에 놓여있는 포도즙 잔을 봅니다. 빨리 와서 저걸 마셔야 하는데 왜 와서 마시지 않을까? 그 잔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 때 와서 마시진 않을까? 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포도즙을 돌린 다음에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가 어서 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소서 하는 그런 그 핍박받은 민족의 해방을 원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립니다. 이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걸 전후해서 아버지가 아이 하나를 내보내서 문을 열고 지금 내가 드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야가 왔나 보라고 시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좀 겁도 나고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더라 그래요. 이 아이는 깜짝 놀라서 누가 오는 줄 알고 겁난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열린 문으로 이렇게 내다보지만 밤에 찬바람만 휙 들어올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내년에는 오겠지. 그 아이는 멋쩍은 듯이 문을 닫고 다시 식탁에 앉아서 이제 또 네 번째 잔 마지막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고 끝나는데 이 끝날 때 이 마지막 기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율법과 관습에 따라 6월절 의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 예식을 축하했으니 다음에 다시 이 의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소에 거하시는 순결하신 주님이시여 이 무수한 회중을 다시 은혜로 입히시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여러 가지들을 즐거이 노래 부르는 중에 시온으로 신속히 인도하소서. 다음 해에는 예루살렘에서 Next year at Jerusalem. 이 탄원은 수십 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한 유대인들의 가슴에 사무치는 탄원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으킨 독립운동, 마카비 독립운동 동안에 그들은 피비린내라는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드리며 다음 해에는 다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들은 탄원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오 하나님이여 로마의 세력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서 찬송드리게 해달라고 그들은 탄원하며 이 탄원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새 이 서구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 빈민굴, 빈민촌, 게토스에 흩어져 살면서 그 어렵게 사는 동안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탄원할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Next year at Jerusalem. 특별히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무서운 핍박을 받으며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실직해 죽으면서 오 주님 어서 우리를 이 죽음이 없는 핍박이 없는 버림받지 않는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달라고 하는 탄원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해달라던 그 간절하던 눈물겹던 그들 조상들의 탄원을 지금도 그들이 반복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뜻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꼭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편한 곳이면 저들은 이제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들의 예루살렘을 뉴욕에 맨하탄에서 런던에서
마닐라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유대인에 관한 그 조사 연구가 그 주이시 저널 오브 소시올로지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사회학 잡지에서 그 조사한 연구가 여기 발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관한 관심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가구들로 장식하고 그릇으로 먹고 히브리어의 노래를 부르고 모국어를 씁니다. 그들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힘들여 아깝게 번 돈을 서슴지 않고 아깝지 않게 내놓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수백만 불의 돈을 기사하고 바칩니다. 그러나 이 잡지의 결론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00명 가운데 5명도, 다시 말하면 20명의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자기가 살 집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서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서 머리에 있는 집,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의 고향이지 몸이 들어가 살기를 바라는 실제적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다음 해 6월절을 어디에서 지켜도 좋습니다. 뉴욕도 좋고 파리도 좋습니다. 시카고도 좋고 나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의자는 계속 비어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벽에 기대서 발을 뻗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옛날이 그리워지고 미래가 불안해질 때 그저 불러보는 예루살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유대인의 마음속에서 바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동시에 봅니다. 1844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재림을 기다리던 애드벤티스트들은, 그들 파더들은 참으로 정말 하늘 예루살렘에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의 농사도 제쳐놓고 동력 하늘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844년 10월 달에 쓴 어떤 사람의 일기 가운데 나는 이제 오리온자의 저 열린 하늘이 1개월 이내에 내 구주를 드러낼 줄을 알고 기다렸다고. 그들은 참으로 복음 전도에 열심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서 투자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서슴지 않고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다린 대로 오지 않았을 때 하이람 에디슨 주의 재림을 몹시 기다렸던 그는 그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소망과 기대는 시들었다. 내가 전에 도무지 가져본 적이 없는 슬픈 마음이 우리를 엄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를 잃어버린 그것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트기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들은 참으로 재림을 이렇게 간절하게 다음 해에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믿고 바라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 속히옵소서, 주 예수 없어서, 주 예수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연금도 드리고 또 그런 대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생각과 생활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속히 가야 되겠다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처럼 다음 해는 예루살렘에서라는 얘기를 마음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곧 그 예루살렘이 하늘이 아니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애착심이 우리에게서 지금 분명히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컴이나 좋고 수입이 좋고 여러 가지 베니핏 특전이 많은 직장, 그걸 구해서 그저 부담스럽고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교회 나가면서 그저 여가가 많아서 놀러 다니기 좋고 기후가 좋아서 또 친구도 많은 곳을 찾아서 다니면서 혹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허전하지 않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재난이 많고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보호받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은 채 하늘 예루살렘 주님의 재림이 꼭 와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정도 없이 현실의 실속을 다 차린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부스러기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과 현실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손에 잡힌 한 마리 새가 숲속에 있는 잡지 못한 두 마리 새보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속담처럼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다는 저택보다도 당장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가 더 중요하게 느끼고, 예수님께 받을 나중의 칭찬보다는 현재 사람들의 칭찬이 더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면류관보다는 지금 당장 듣는 다른 사람의 존칭들, 박사, 장로, 이런 타이틀 때문에 우리의 귀하고도 값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의자가 비었어도 상관이 없고 하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박해져가는 우리의 재림 신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을 저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하늘집에 대한 애착이 현실적으로 점점 희박해가는 반면에 그것이 오히려 딴 데로 전향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유대인은 옛날 유대인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국에 대하여 많은 물질로 지원하는 것만큼 비평이 많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만, 참 한국 사람은 고국을 마음으로는 굉장히 그리는 사람이고 향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점이 더욱 있겠죠. 미국에 와서 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실제적으로 고국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저 하는 기여가 있다면 신문지상과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하여 본국을 비난하고 반정부 인사가 되는 것을 애국지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을 위하여 돈이나 펑펑 보내고 참으로 고국을 위한 의회 라비 활동이라도 활발히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애국, 비평하는 애국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동족들이 가진 애국심의 표현 방법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느낌을 너무나 자주 갖게 됩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초기에 신자들은 서로 유무상통하며 추수를 차치하고 다음 달은 예루살렘에서라고 외치며 눈물 어린 밤을 기도로 세우고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부둥켜 사랑하던 교회들 안에 어떤 정신으로 스며져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들에서 서로 비평하고 또 게다가 신학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봅니다. 그들은 교회의 연합을 깨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앞길을 고달프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늘을 촉진하고 재림을 촉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요, 요사이 그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신학으로, 뿌리 없는 신학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들의 막연한 신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구원을 구하는 천국이 아니라 신학적 천국입니다. 신학적 구원입니다. 레날드 레븐힐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루터, 우리의 번연, 우리의 웨슬레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전기를 외고 그들의 업적을 추존한다. 그들의 비문을 아로새기고 그들의 비각을 크게 새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닮았던가.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랐던가. 이것 하나만을 제어하고 우리는 무엇인지 다 했다. 저 그들의 마지막 흘린 피 한 방울의 피는 찬송하는 우리가 내 자신의 피 한 방울을 흘릴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헌신이 없는 신앙, 희생이 없는 신앙, 장황한 이론만 이뤄놓는 신학 속에 결코 천국이 깃들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깃들여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의미를 잃어버린 유월절 속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허하게 늘어놓는 현대 신학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다시 그 엄속하고 경건하던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다시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쓴나물을 먹는 경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9권 28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예배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버려라.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함인지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라. 여러분이여, 유대인들이 말로는 기도로는 노래로는 다음 해는 예루살렘에서 이 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말뿐이고 마음에는 도무지 결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갖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교회 참석하고 연금하지만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아서 잘 차려진 가구와 잘 지어진 집들에서 길게 누워있으면서 유대인들처럼 발을 펴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금의 안락에 빠져서 다가오실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림이 없이 이 세상을 전부로 사는 사람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증언 9권 43페이지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영원한 사물에서 돌아선 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원수는 그의 목표에 알맞도록 자료를 정돈하고 있다. 세속적 사업, 운동, 현대 유행이 남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눈앞에 보이는 끊임없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미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 사회인가?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도 그 마음의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유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 유대인처럼 마음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마음의 고향이 없는 영원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전전긍긍하다 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에는 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삶에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게 시간을 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로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밥 먹고 돈 벌고 집 사고 아들 딸 낳고 이런 일들에는 하나님 앞과 세상에 내놓아야 할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마지막 시간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 손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서 굳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것입니다. 다시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순종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생애를